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은 또 유튜브로 또 촬영까지 된다고 하면 이제 전 세계까지 다 가잖아.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도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머리에 윤 4월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죠. 근데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은 이달 30날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윤달을 맞이해서 또 49일간 기도 봉행해서 생전 예수제라는 것을 봉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전 예수제 들어보셨어요? 예. 하신 분 있으세요? 예. 그렇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한국에 다니시는 불자고 하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5-6번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3년 반, 4년에서 한 번 돌아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윤달이라고 하면 개념이 뭘까요? 1년 365일 중에 달로는 12달인데, 그죠? 근데 365일은 맞는데 13달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금년이 경자년 365일 중에 달수로는 13달째가 있어. 그죠? 4월달이 2번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은 참 근데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지금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정확해요. 그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나라는 음력을 많이 중요시 여겼어요. 그죠? 네. 그 음력을 많이 행사하고 근데 또한 또 양력도 무시 못해요. 농사는 양력으로 져요. 그죠? 농사는 24절기. 그래서 하지동지를 굉장히 하지 때는 우리가 딱히 뭐 안 하지만 동지는 크게 우리가 법회를 보죠. 왜 동지는 왜 그렇게 볼까요? 씨를 뿌리는. 씨 뿌린 게 아니고 이제 가장 깊은 밤이고 동지 섰다 긴긴 밤 참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지금 같이 뭐 전기불이 어딨어. 초는 아까워서 못 키고 대감님 집이나 초가 있으니까 일반 서민 집에는 호롱불이잖아. 그죠? 여기 호롱불 키고 공부하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저도 호롱불 키고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때. 믿어져요? 하여튼 제가 이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다가 그래도 또 부처님 법 만나서 촛불 속에서 공부해서 아침에 그냥 코끝이 시커멓게 묻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니까 이건 뭐 전기불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사실은 딱히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왜? 부처님 조난 뱉는 걸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처님 법 보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조금만 하면은 거의 아라한과를 다 얻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아라한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할 때 관세음보살 이상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과 얻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 신통이랄까 이런 걸 다 깨우친 분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 많은 것이 퇴색되겠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도리천궁에서 이 사바세계로 강림하실 때 오셔가지고 중생들의 아픔을 누구든지 나 또한 너희들과 똑같은 몸으로 이 사바세계에 와서 몸을 바꿔가지고 성불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수행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와서 몇 세까지 사셨냐면 장장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80년, 79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초소유돈 설화환경 22제 단반야 암12 방등판 법화열반 무팔년이라고 부처님이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시고 21년간 반야경을 설하고 21년간 아함경을 설하고 8년간 방등경을 설하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8년 설했어요.
그거 다 도하면 49년이에요. 부처님이 28에 출가해서 49년을 법을 설하시다가 가셨는데 그 출가할 당시에 부처님도 6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행을 또 하시고 그 부처님이 설산 고행상에 보면 아주 피골이 앉아서 혈관만 이 온몸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 예수시황 생칠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고려시대, 신라시대, 더 가깝게는 조선시대, 더 가깝게는 1920, 30년, 4, 50년, 50년대. 여기 출생지가 보통 30년에서 50년대 분이잖아요. 그죠? 20년대 출생도 있을라나? 예, 그 다 30년, 40년 출생됐을 텐데 3, 40년 출생대들도 보시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해방이 45년에 됐잖아. 그죠? 1910년에 한일합방 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는 전쟁을 겪어왔어요. 끊임없는 전쟁에서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죽어버리는 거야. 그죠? 뭔가 또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뭐 총에 맞아서 옛날에는 다 칼에 맞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라든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단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구한 생명이에요. 그죠? 유구한 생명 중에 딱 잘라 우리가 현재 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받았을 때가 현재 세계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몸이 없어졌을 때는 다음 우리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생명은 유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뀌어지는 거지, 형상만. 그 바뀌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이 형상도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을 받는 사람은 생로병사를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생로병사 면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부처님도 생로병사를 면치 못하셨으니까. 부처님도 80년이라는 인생을 살고 가셨잖아요. 태어난 생명은 생로병사를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 태어난 그 생명을 생로병사를 면치 못하는 과정에 여러분은 그래도 여기 오신 분, 연세 드신 분은 위대하신 거야. 거의 그래도 생도 잘 살았고 늙었잖아. 이제 병들어서 죽는 과정만 남았어. 여러분 누가 죽이지 않을 거야. 그죠? 이제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쟁 나서 총이 막 날라와서 나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병들고 죽을 일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병 없는 분 있어요? 네, 병 다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의술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지간한 병 다 갖고 있도 그걸 이겨내려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병들면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갈려를 보는데 그런 데서 예수시황 생칠제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이 여기 계시죠. 지장보살님이 나무 염라대 교주거든. 염라국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생명이 딱 죽으면 그 전에 우리는 한국에서 영화도 있었던데도 뭐더라? 예? 죄와벌인가?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영화 아주 많이들 보셨는데 그 염라국이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유명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유명계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중음세계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49일간 머무는 세계가 염락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49일 지내잖아. 금생에 지내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내 부모를 거의 죽는 사람이 자손 없이 가는 경우가 없잖아. 그럼 그 자손들이 굉장히 슬프단 말이야. 그래서 49일간 설해주고 49일 만에 바뀌어져 가요. 그것을 49일간 담당하는 세계의 교주이신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럼 이 지장보살 밑에는 10대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장보살님 밑에 10대왕을 뭐라고 그래요? 시왕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왕님이 이름을 다 붙인다면 제1 진광대왕, 제2의 초광대왕, 제3의 송제대왕, 또 제4의 오광대왕, 제5의 염라대왕. 우리가 염라대왕 많이 들어봤죠. 제6의 변성대왕, 제7의
태산대왕, 제8의 평등대왕, 또 제9의 도시대왕, 제10의 전륜대왕이에요. 그래서 그럼 10대 왕이 왜 10대 왕이 있느냐면 우리가 인생은 60갑자죠. 60갑자라면 자생, 축생,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 세 등. 여기서 자생이나 축생이나 이렇게 인생을 쭉 그럼 이제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그죠? 그 10개 하고 10개를 천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까 자축유묘진화 신유술에는 밑에 12지예요. 그래서 10간과 12지가 합해서 돌려놓으면 60을 돌아오면 한 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1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60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60갑자를 갑이 갑자, 또 뭐 무자, 경자, 신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섯에 10구미를 다녀놓으면은 그것이 10대 왕이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왕이. 그래서 10대 왕이 6적이씩 거느리게 돼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돼요. 그 재판해가지고 그 갑오대로 다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염라세계, 유명세계에 관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승에 갔다 오신 분이 안다는 거지. 그리고 저승에 갔다 온 분이 아는 건데 저승 갔다 오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왜 여러분도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관에 그래 우리가 3일장, 5일장, 7일장 왜 지내는 줄 아세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3일 죽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간에다 씌워놨는데 깨어난단 말이야. 그분들은 분명히 전생 갔다 온 분들이에요. 7일만 해도 깨어난다니까. 그래서 큰 어른들은 7일간 놔두잖아. 그 7일장 지내잖아요. 혹시 나오실까? 근데 7일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생을 갔다 온 거예요. 유명세계를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설해 주시는 거예요. 갔다 온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티벳에서는 얼마나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지 진원적으로. 그래서 전생을 해서 내생까지도 가는 길을 알아요. 그건 뭐예요? 현재 우리가 보면 죽은 사람이 환생에 오는 거죠. 그죠? 내가 죽으면 다음에 어디 태어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 그게 티벳의 라마예요. 그 린포체라는 말을 환생자라는 소리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티벳 요즘 스님들 많이 뵙잖아요.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 환생자예요. 그건 계속 죽으면 또다시 몸 바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언제 온다. 그럼 그걸 정말 맞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80에, 80에 죽잖아요. 그럼 내가 80일 때 스님들은 제자들이 있죠. 80이면 제자들이 5, 60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자들이 내가 죽으면 한 1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디 쪽으로 태어날 거다. 딱 그렇게 가면은 그 제자들이 10년 정도 그 돌아가신 날에서부터 한 10년까지 살펴요. 그쪽 지역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딱 이제 전생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제자들이 가면은 그 어린 저기가 탁 인사도 받고 너희도 왔느냐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깜짝 놀라요. 내 새끼인데 어린애가. 그걸 말하는 사람을 림포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어려서부터 이제는 거기서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스승이 언제 어디에 뭐 할 때 우리한테 뭔 말씀해 주셨죠? 뭐 해주 다 얘기해요. 그걸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티벳 스님들 오셔가지고 10살 뭐 이렇게 된 어린 스님들이 나이 7, 80 먹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스승님이에요. 돌아가셔서 새로 태어나서 10살짜리 몸을 받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환생자라고 해요. 그건 끊임없이 수행을 하면 내가 갈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 공부해서. 근데 우리는 현재 사는 세계에 너무 끄달리다 보니까 죽음은 망망한 거야. 그래서 망망하다 또다시 임금 받으면 그때부터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세계에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 난득이요 불백난봉이라서 인생을 몸 받기는 어렵지만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이러한 환생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정말로 티벳에서는 달라이라마나 링포체라고 하는 건 그 달라이라마뿐만이 아니라 링포체라는 분들은 다 전생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내가 갈 자리 가고 내가 올 자리 알으신 거예요. 그건 그분 제자들이 증명해주고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림포체 분들은 정말로 고승들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수행을 몇 생을 거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환생하는 거예요. 그게 림포체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존경할 분들이고 그분들은 전생을 갔다 온 세계를 능히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서 제가 그걸 해서 부처님 그 지장보살님 그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왜 생전 예수제에 하는 그 의미를 그 한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광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능히 지장보살상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며 노래를 읊어서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거나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에게 권하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재의 세상이나 미래의 세상에도 항상 백천의 신들이 낮과 밤으로 후회함을 얻을 것이다. 악한 일을 귀에 들리지도 않게 되나니 어찌 하무며 친히 행악을 받을 일이 있겠는가.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대목은 뭐냐면 예수시황 생칠제를 올리면은 지장보살님이 증명하고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보호 속에 딱 들어가니까 편안한 세계로 가고 그래서 어떤 그 회닉이나 이런 일을 걸리지 않고 하물며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광보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시황 생칠제를 우리가 그 모시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 예수시황 생칠제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하는 거예요. 네, 생전. 그래서 예라는 것은 드릴 예자에다가 수는 닦을 수지예요. 제는 재물 올리는 거예요. 내가 공양을 베풀어서 미리 닦아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은 그냥 49제 지내주죠. 또 그 먼저 돌아가신 분은 뭘 지내요? 기제사 지내죠. 또 내가 어떻게 살고 또 재물도 좀 모으고 어느 날 생각해보니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혈해.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크게 좀 한번 해드려야겠다 해서 지내는 걸 뭐라고 해요? 천도제. 예, 천도제예요. 극락왕생을 꼭 한번 해서 그러니까 이런 제는 재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제는 또 뭐든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어야 직방이잖아. 감기 안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아무 효험이 없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뭐예요? 약도 건강기능식품이 많죠. 그건 건강기능약이라고 안 해요. 식품이라고 그래. 그럼 왜 그래?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먹어주면 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더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수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걸 뭐라 예금이라고 했죠. 돈을 미리 드리는 곳, 주는 곳이에요. 그죠? 그렇잖아. 예금한다는 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갖고 온다는 거잖아. 의미를 거기에 두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금한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 닦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갔을 때 필요할 때 그걸 빼온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시황 생칠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제를 이제 우리가 지내는데
그럼 크게는 7단이 필요해요. 9단이. 그게 뭐냐? 상단, 중단, 그 다음에 하단, 중상단, 중중단, 중하단, 고사단, 사자단, 마구단. 단이 9단이. 그러니까 9단을 차린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단은 어디를 두고 상단이라고 해요? 예, 부처님을 모시는 걸 상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단은 누가 될까요? 화엄성 중년인데. 여기서 중단은 지장보살의 말이에요. 예,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호에서 생명을 다스리는 지장보살님을 중단이라고. 그럼 하단은 말 그대로 신중님이에요. 그 지장보살님을 옹호해서 부처님과 지장보살을 옹호해서 그 많은 무리 중생들이 업장에 있는 소멸 중생들이 다른 데 떨어지지 않게 부처님 법을 호위해 주는 걸 신장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단은 또 누굴까? 10대왕이야. 예. 아까 말한 진광대왕, 뭐 도시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의 10대왕을 중상단이라고. 그럼 중단은 10대왕 밑에의 판관들이에요. 판관들은 뭐를 하느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 제업에 따라서 분류해놔. 아, 너는 언제 갑자생이냐? 아, 갑자생은 어디로 가라. 딱 먼저 해놔. 그럼 갑자생 어디로 딱 떨어져. 너는 죄가 있네? 없네? 너는 죄가 있으면 어디로? 근데 너는 부처님한테 시황제를 잘 올려가지고 아, 이쪽에 왔구나. 어디로? 그렇게 하는 것을 판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관 밑에 중하단은 또 누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판관들이 딱딱딱 명을 줘서 딱 내려주면 그분들을 또 인도해줘야 되잖아. 그것이 중하단이에요. 그게 이제 사자들이야. 그게 이제 그 사자들이 이제 뭐야 쫙 다 판관 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나졸 위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그 영혼들을 그 죄에 맞게끔 움직여지게 하는 분들. 그럼 이제 나중에 고사단은 뭐예요? 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올려놨잖아. 그게 창고예요. 재물이야. 그 재물이 이제 여기 내가 오늘 갖고 왔는데 요것이 예수 제 올라갈 때 복납할 때 이 안에는 경문이 있어요. 부처님의 경문. 그 다음에 우리의 업장 소멸할 수 있는 재물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은 뭐겠어요? 돈이야.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을 또 싣고 갈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 아까 말한 사자와 사자단과 또 고사 이것을 요게 이제 고사단 이게 고사단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어디로 이제 창고에 딱 들어가게끔 하고 이 안에는 사자들이 있고 또 마구단이 있어요. 마구단이라는 것은 이걸 어딘가 운반해야 되잖아. 그죠? 실현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추는 것이 9단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사단은 우리가 요것을 그럼 여기에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현실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를 거쳐야 되냐면은 또 저만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도 불상도 만들어 놓으면 부처님 저만을 의식해서 우리가 부처님으로 예경을 올리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조전 저만이라서 부처님의 경문과 우리가 돈을 만들어진 것이 저승에 갈 수 있는 그것을 부처님의 힘으로 가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전 저만을 해놔야 이것이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저승세계에서는 내가 부적을 딱 부르고 있으면 그쪽에서는 이 육신보다는 그 힘에 의해서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조전저만하면 그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것이 이제 뭐야? 우리가 연직사자죠. 월직사자 월, 일직사자 일, 그 다음에 시직사자 시, 연월일시의 사자님들이 와가지고 내가 태어난 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걸 딱 보고서는 무슨 판관한테 간다고 그래요. 그럼 그 판관 앞에 위에가 아까 말한 10대왕 앞으로 가요. 10대왕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지장보살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해 줄 수 있는 거 소멸해 주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가피로 감싸서 다음 세계로 넘겨주는 거예요. 다음 세계 넘겨주면 어디로 가? 다시 금생. 그래서 금생에 올 때는 그런 내가 예수제를 잘 지내면 바로 전생의 저승세계를 갔다가 금생에 오는 길이 한결 어떻게 되겠어요? 나아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것이 또 놓고 보면 그래. 우리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없어. 맨날 빈곤해. 또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또 후덕해서 돈도 적당히 갖고, 재물도 적당히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데 항시 병이 골골해.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몸도 불편하고 장애인데도 돈이 많고 어떤 똑똑해서 모든 걸 감추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사바세에 다 보잖아. 묘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전생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다리가 없어도 전생에 지금 복 있는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거나 형제를 잘 만나서 휠체어나 이런 걸 움직여도 자동차로 움직여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이고 4대 육신 멀쩡한데도 맨날 구설수에만 평생 늘어나는 거야. 사기꾼이 뭐 달리 사기꾼이겠어요.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이것은 될 거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업이 두터운 사람은 내가 뭔가를 금생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제를 드리면 그런 것이 없어져 가고 내가 다음에 온다고 할 때는 보다 나은 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바세계 이제 어려서는 부모 잘 만난 힘으로 살겠지만 현실 사바세계 살 때는 내 힘이에요. 그죠? 예, 내 능력이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어디에? 내가 지금 닦아놓지 않으면 절대 돼. 그러니까 어려서 아무리 잘 살고 귀하게 커도 자기 능력이 안 되면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좋은 시집장가를 잘 보내줘도 이게 재산 다 탕진하는 거예요. 부모 죽기 전에 지가 먼저 망해요. 그런 부모도 꽤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한테 주는 적적이 망해요. 그러니까 나까지 쫄딱 망해. 근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근데 자식도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만이 벌어놓은 것을 그대로 망하는 모습을 다 보고 간다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놓고 보면 천생의 업이라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지왕 생칙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소멸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또 뭐야? 우리가 불과 50년, 60년 내 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보험이라는 소리 못 들었잖아. 그리고 70년, 80년대 보험 막 하니까 그냥 돈 줘가면서 보험 들으라고 그랬어. 그래도 안 들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험 안 되신 분들 있으세요? 다 보험 갖고 있어. 처음에 뭐든지 뭔가를 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못 믿는 거야. 근데 이제는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식들도 힘들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본 보험은 의료보험은 국가가 강제로 매겨주잖아. 이제 너나 나나 똑같이 들으게 해서. 또 그나마 그 보험 갖고도 또 안 되는 사람은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만큼 나라가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보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보험만 갖고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내 힘의 보험은 들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 말한다면 그게 예수제예요. 예수제는 내 생사 열탈권을 보다 나은 삶의 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시왕 생칠제라고 하면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는 그전에는 스님들이 좋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님들도 잘 믿었어. 그래서 스님 하세요 하면 다 했는데
요즘엔 스님들도 너무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 놓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 스님이 제대로 된 스님인지 전 스님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은 저 또한 부처님의 법에 의거하고 부처님의 법에서 이러한 일이 거쳐갔던 여러 위의 때 대덕 스님들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경문을 보고서 제가 근거를 두고자 이건 예수제라고 하는 데에 대한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부처님 제세시부터 현재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식,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함이라고 해요. 여기에 모든 우리 생명이 있는 사람이 금고에 넣어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함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함합소라고 그래요. 함합소는 이 재물이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넣어주면 누가 넣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 통장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스님,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반을 자르대요. 예, 그래서 이제 잘라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가져가던데요. 예. 그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해주던데. 이제 어쨌든 지금도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 이것이 그래서 함합소라고 하는데 함합소라는 건 뭐냐면 이 함이 예수함이라고 해요. 이것을 복전함이라고 해요. 예수함이 어떻게 증명돼서 가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내가 왔는지를 모든 증세가 여기 글귀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는 것을 근거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슨 죄다 뭐 엎드는 것을 다 써놓는 거 기입하게 돼 있어요. 내 빚은 얼마고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에 해가지고 여기는 장소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에서 예금될 수도 있고 부산에서 될 수도 있고 요즘엔 전 세계가 인터넷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예금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되면은 요걸 반을 잘라서 지금도 거의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는 이걸 옛날에는 정말 이게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 관에 갖고 가거나 소해 주거나 방을 태우고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도 이제 요즘에 여러분 돈 내 돈이지만 어디 가 있어요? 금고에 가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요걸 반을 해서 반은 바로 소화하는 것은 연부제에 내가 오늘 어디에서 돈을 예금했습니다라는 반을 잘라서 올리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은 어디다 넣느냐? 어디에서 했다면 요즘에는 그 금고로 들어가는데 그 금고가 어디로 가장 믿을 수 있어요? 발원지잖아. 그게 바로 부처님 도량이야. 어느 도량 어느 사찰에서. 그래서 반을 요즘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드리고 원치 않은 분은 절에서 보관해서 부처님 모시는 탑불사나 이런 데로 거기다 보관해 놓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10년 20년 있다가 요것을 그대로 때맞춰 큰 절에서 제를 올릴 때 같이 봉해서 소해줘요. 그래 되면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가지 않아도 증서가 돼서 부처님 도량에 탕생에 내가 어디서 했다라는 데 갖고 가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적금을 하면 저기 미국 가서 돌아가시도 나중에 언제든지 하면 여기서 자손들이 이름 부모 이름 딱 띄면 어디서 돈을 했다는 예금을 넣어놨다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것이 국가로 환속되지 않아요. 귀속되지 않아. 그것은 자손이 없으면 귀속돼. 그러나 자손이 있는 이상은 몇 대를 내려가도 그 자손 앞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게 잘라놓은 거는 절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해죠. 바로. 밑에 거는 밑에 것은 집에 냉겨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보관해도 되고 절에다 놓고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 잃어버리니까 요즘엔 절에서 다 같이 보관해. 젊었을 때 했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요새 하는 거는 그거 안 해주던데요. 이것은 안 해도 사실은 되는데 이 증서 함합소라는 건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해주면 받아야 돼. 요즘에는 사실은 통장 안에도 이름 놓고서 기본적으로 이름하고 올려져 있으면 사실 남아요. 근데 그래도 또 못 믿잖아. 우리는 옛날 아날로그 세대 사람이라서.
그럼 요 스님한테 요구하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해준다라는 것은 스님들이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절에다 보관하거나 나중에 태워서 그러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하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사실은 예수시황 생칙제를 할 때는 꼭 요것이 같이 간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이 안 가져가도 절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올려놨다 나중에 이것을 그대로 소해주거나 또 탑 어떤 불사 있는데 그쪽으로 영구 보관하거나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돼.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올리도 다 의식을 거치지 않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이거 여러분 그냥 알고 오늘 쪽에 하니까 요거해서 이렇게만 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은 조전을 해야 되고 전의식을 해야 되고 의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9단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9단을 거친다라는 건 그만큼 굉장한 의식과 진언과 미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언을 치지 않고는 가지를 현밀 가지를 하지 않고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난감.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나머지는 우리 여기 원장님들이 소소하게 세세하게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전생 조경표라고 이것까지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무슨 생입니다. 그러면 벌써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건 이제 예수제 할 적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요 예수제가 들어가는 동안은 금강경이나 천수경이나 많이 독송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금강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하면은 그리고 금강경과 또 이것을 싣고 갈 수 있는 말과 또 이 돈이 재물이 여기에 전표가 다 들어가서 이것을 조전저만이라는 의식을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예수시황 생칠제를 우리 황룡사에서도 요번에 이제 크게 거룩하게 모시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초파일 때 오면은 이제 이 함과 이 10대 왕이 다 나열돼서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우리 원장님들이 다 가져가서 근데 요거 그거 해드릴 지금도 거예요. 이렇게 나이별로 돈이 들어가요. 예, 그건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냥 나이별로 그 나이별로가 아니라 다 자기 띠를 보면은 띠 보면 띠가 얼마, 뭐는 그렇죠, 얼마 그렇죠. 이렇게 예, 되는데 예, 그게 그건 사모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가니까 한꺼번에 다 하러 가던데. 그것은 이제 하여튼 우리가 예수제라는 것은 그 단을 차릴 때 기본 금액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 업장에 제업에 돈이 얼마라고 있는 것은 여기다 다 제가 넣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나머지는 잘 설명해서 해드릴 거니까 그 외에 또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또 저한테 오시면 또 설명해 드릴 것이고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 예수시황 생칙제도 이와 같이 잘 거룩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발언하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시황 생칙제 본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불하세요.